오늘 하나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지럽고 대한민국 상황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어지러울수록, 어떤 좌표계가 고장난 것 같은, 방향계가 고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어떤 정세를 아는 것, 어떠한 흐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먼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어떤 시대적인, 정세적인, 국제,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정작 주님은 누구신지를 더 모르게 되고 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데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었는가?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 어떤 스피커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주위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중심만 점검해봐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복잡한 일이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아는 지혜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는 계속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7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7장 전체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9절에서 14절 그 중간 부분이에요. 7장 9절에서 14절이 7장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앞뒤의 부분에 대한 배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7장 9절에서 14절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죠. 다니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앞뒤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이고 그 뒤로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해석 사이, 주님의 계시와 계시에 대한 해석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과 그 해석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도 임하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주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에 있는 자만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옳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세상 임금의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신약과 구약을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용이죠. 용이 자신의 정사와 권세를 바다짐승에게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다짐승의 실체가 다니엘서 7장에 그 바다짐승은 뭐냐? 용이 권세를 줬다고 하는 그 바다짐승의 실체가 뭐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힘이 있는 거죠. 정사, 권세, 인기,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의 정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정사와 권세와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은 세상 임금이 아니죠. 우리의 왕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주 대신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가 대조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의 정사와 권세는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대통령 하려고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막 꿈이 대통령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숨 걸고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 대통령의 정사와 권세 몇 년짜리입니까?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정말 5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5년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5년이 지나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5년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그 행보를 보면 다 임기 이후에는 사실은 좋은 결말을 가게 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정사와 권세에 대한 또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진데 세상 임금의 정사와 권세가 있을진데 5년짜리 거기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진데 정말 진정한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이 세상의 임금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 그 대통령 위에 진짜 왕이 되시는 구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의 복이 있는 자죠. 영생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오늘 그 지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중에는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1월 한 달 아침에는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2026년을 들어가면서 한 달, 1월 한 달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에는 정말 구약 함께 성경을 하루에 20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 같은, 에스겔에게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 특별히 주일에는 다니엘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에스겔 설교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의 공통점은 포로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 2명이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특별히 그 포로로 잡혀간 그의 인생을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걸 조명하신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앞뒤로는 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포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에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혹 아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못 읽어본 친구들과 성도님들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역사를 기술하는 성경이죠.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왕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왕과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상하의 굉장히 중심 인물이 또 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징벌을 받는지, 그 왕과 선지자의 관점으로 써 있는 게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우리가 보면 알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까? 성전, 주의 성전,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와 왕의 관점이라고 하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우리를 주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으신 거죠. 그 두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각각의 관점을 보니까 대면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열왕기상하적 관점을 대변합니다. 다니엘은 왕 같은 자죠.
사실은 제국의 2인자 3인자로서 왕 같은 통치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것을 하진 않아요. 선지자, 선견자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또 봅니다. 근데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상하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중에 또 보는 에스겔은 어떤 관점으로 쓰였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에스겔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에스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겔 8장과 9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서 그 벽 사방에 곤충이 가득하고, 북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실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소를 떠나겠다. 입구에서부터 북문 바깥까지 다 우상이 가득해서. 그러나 에스겔의 마지막 4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성전. 다시 북문으로 갔는데 그 북문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상이 더 이상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새로운 성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는 있게 돼요. 그래서 곤충으로 사방벽에 불러졌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는 둘려져 있는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전 안에 우상과 곤충과 가증한 것과 사람의 말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심령에 가증한 우상들과 곤충들과 더러운 그림들이 어떤 그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까? 종려나무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의 그 그림으로. 그게 에스겔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예배자,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배자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제사장 삼으셨을 때 그렇게 변화된 심령의 모습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곤충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음행과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호산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새롭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성전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상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은 왕의 관점에서, 11개 상하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땅의 나라들을 분별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그 지혜가 있는 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 지혜가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도 보여주시고 주님도 보여주시고 그 이상에 대한 해석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봤던 이상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6장에서는 바벨론의 벨사살 마지막 왕이었던 그때 메데와 바사 연합군의 고레스와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잡혀가는 장면이었는데, 7장에서는 다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서 벨사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을 받냐? 이러한 이상을 우리가 꿈에서라도 꾸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사실은 받은 거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본 적 있으세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곰, 엄청 큰 곰인데
곰이 갈빗대 3개를 가지고 있어. 갈빗대 3개를 갖고 있는 곰. 그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그 표범이 머리가 4개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4개인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쇠로 된, 이빨이 강력한 쇠로 된 짐승. 이 4짐승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4짐승이 특징이 있어요. 7장 3절이죠.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 철로 된 이빨로 된 그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인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걸 보게 되는데 똑같은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봤던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쇠로 된 짐승,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냥 사자인가 보다 이럴 텐데 다니엘은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7장 마지막에 그 해석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먼저 사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벨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사자인데 그게 바벨론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곰은 페르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페르시아다. 바사연합군이죠. 바사연합군. 그리고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쇠로 된 이 짐승은 로마다라는 게 개혁주의, 가장 안전한 정통 개혁주의의 해석이고 그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들이 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고 앞으로 있을 나라들이고 임금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인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때는 첫 번째 짐승 사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곰 짐승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다시 또 무너뜨리는 표범의 짐승 셋째 짐승이고 마지막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는 10뿔이 나오게 돼요. 10뿔. 쇠로 된 짐승에는 10뿔이 있다. 그리고 그 10뿔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의 눈을 가졌고 입을 가졌고 큰 말을 하는 이 작은 뿔이 있다. 이렇게 7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7장 이제 23절, 그죠? 7장 23절. 17절에 보면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앞으로 일어날 왕들이다,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더 선명하게 사실은 이제 19절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개혁주의 안전한 해석에서는 칼빈과 루터 다 이 적그리스도 교황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뿔은 정사와 나라인데 그 중에 말하는 입을 가졌잖아요.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게 가톨릭의 교황이다. 적그리스도로서. 그것이 개혁주의적 해석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카톨릭은 우리가 개혁교회 표준으로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적그리스도로 교황과 카톨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통합, 이 사실은 정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미혹의 중심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과 미혹과 우상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 분별을 위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서를 통해 그 분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환상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세상의 정사와 세상 권세, 그것을 붙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임금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진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의 나라다. 그의 나라.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미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실레이아죠.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요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그런 나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어떤 관념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주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70년, 80년 잠시 잠깐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7, 80년을 잘 살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합쳐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까를 또 이렇게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다 어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들어가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은 본향, 첫 천국이야. 천성입니다. 그 천국을 붙들고 이 땅에 소망하며 인내로 걸어가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함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있어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자만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아는 자에게만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8절까지의 이 세상 나라들의 해석, 그죠? 이 정사와 권세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해석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저기 유엔이 누군가를 지켜줄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바로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장 9절이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과 환상 해석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 같은 좌정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꽃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더라. 이 지금 심판책이 펴 있죠. 심판책은 어떤 생명책은 만세 전부터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생명을 얻는 책이고 이 심판의 책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달아지는 책이죠. 그것들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주님 앞에 서겠구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벨사사 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한 거의 60대 말, 70대 정도 되는 인생의 많은 풍파를 이제 지나와서 정말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사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다니엘이 보게 된다. 저도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자굴을 통과해야겠죠. 사자굴과 함께 가는 거죠. 이런 은혜와 함께 사실은 사자굴과 불을 통과하는 이 은혜가 함께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기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만 보며 이렇게 하기가
하지 못해요.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위협도 지금 당하고 다니엘이.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루 3번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왕으로서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왕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을 때 왕의 권한은 뭡니까? 놀라운 권한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많은 우리 삶에 막힌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닫힌 문이 열린다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이 에스겔 2장과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주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가 같다. 그러니까 불 같은 거예요. 불. 주님은 불 같고 빛과 같다. 그것을 왕과 선지자적으로 다니엘이 받고 제사장적으로 지금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동일한 주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이 주님의 허리 위에가 광채가 났다라고 할 때 이 광채가 자하르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번쩍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번쩍이면서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고하다, 계몽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주님의 빛나는 그 위엄, 주님의 빛나는 빛은 단순히 우리에게 아름답습니다 주님 밝은 빛 가운데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밝은 빛,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빛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집에 조명을 조금 바꾸려고 조명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반 조명이 있어서 카페 조명, 이쁜 조명으로 조명 하나만 바꿔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고 조명을 새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조명을 다른 거는 뭐 해봤지만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조명은 처음 달아봐서 사실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소켓 해가지고 이제 전선을 잘 넣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번쩍여요. 그럼 차단기가 확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선이 조금 다르게 색깔이 달라가지고 순간 이게 대충 이렇겠지, 대충 맞겠지 하고 이제 꼽아서 이렇게 꼽고 다 부착시키고 전원을 딱 켜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바바바바바 번쩍번쩍이면서 차단기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기가 타버리면 이게 큰 공사가 될 텐데 기도하고 다시 그럼 이게 틀렸구나. 다시 반대로 껴가지고 올린 다음에 차단기 올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켜봤어요. 그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문에로.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반짝이는 빛 가운데 그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빛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경고하심과 깨우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치심과 경고하심은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는 자들만. 주님이 비치신 걸 보지 못한 자들은 경고와 깨우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어떤 깨우침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따라가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엔 그렇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르치시고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혜가 있는 자죠. 그 자가
주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빛 가운데 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아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예요. 주님의 경고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다니엘서에 그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빛은 주님만 갖고 계신데, 그 빛나는 사실은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은 주님만 갖고 계신데, 지혜 있는 자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흑암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겐 빛이 없다고요. 빛이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있던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지혜가 샤칼입니다. 샤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샤칼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성경에서 구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샤칼의 지혜를 받았던 인물은 다윗과 다니엘 말고는 없어요. 다윗과 다니엘은 이 샤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사울부터 해가지고 솔로몬도 이 샤칼의 지혜를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샤칼의 지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이 샤칼의 지혜가 원래는 사실 아담이 갖고자 했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묘사할 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이때 이 지혜가 샤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처럼 이런 정도에 속은 게 아닙니다. 진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 선악과를 보니까 샤칼의 지혜가 있는 것 같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샤칼의 지혜를 얻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다 불순종을 통해 다 사실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본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정사와 권세, 나라를 붙들게 되고 임금을 붙들게 되는 그 죄의 본질에는 선악과를 먹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은 어떨 때만 제거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 거룩한 성전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만 비로소 그 죄가 주님의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이제는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샤칼이라는 지혜가 형통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씁니다. 형통할 거다라고 할 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또 샤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심령까지 내려가 그 말씀이 너를 통해 운행하시게 해라.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지하 감옥에서도 형통할 거다. 사자굴에서도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여호수아한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그것도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빛과 같이 빛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의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때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샤칼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빛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호세아 1장 10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먼저 호세아를 통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부패하여서 사생아 같은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그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 다시 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다시 한번 증거하게 돼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들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연단을 받아 사자굴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걸음, 좁은 길을 통과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보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거듭난 백성, 곧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응원하는 겁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정체성, 그건 그 다음 얘기들이야. 먼저 우리가 선명하게 세워야 되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 살지만 잠시 잠깐 살 때라도 우리가 꼭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유일한 빛이잖아요. 주님은 유일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투영되는, 우리 안에 그 빛을 주신 겁니다. 그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 사도행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사실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정치력과 권세와 재물과 다 갖고 있는.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걸까? 어렸을 때 내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내가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인가? 그 니고데모에게 그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밤에 몰래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 예수님이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근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 이 계시가 이 아포칼립토인데 이 덮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제거해 주셔야 이제는 우리가 면대면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복음의 계시입니다. 복음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계시는 영생의 계시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것은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계시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동일하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의 계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먼저 편지를 받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아신다.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거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자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집니다. 우울과 낙심과 거절과 거부와 이 좌절은 낭망은 거듭난 자들의 표징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아입니다. 사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아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우울과 상처와 용서 못함과 피 흘림과 좌절과 이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자아를 사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잠식되는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주신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그럼 거듭나야만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인풋으로 학습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로 동일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빛 대신 주님을 아는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아는 자인가, 말씀을 통해. 썩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 거듭난 자에게는 유업도 주시는구나. 이 땅의 유업이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죠. 영원한 산소망 유업이 있잖아요. 거듭난 자는 그걸 아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손이 택하신 여러분의 그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어딜 가든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할 상황이지만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소망이 있잖아요.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서 1장 7절이에요. 믿음의 확실함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의 놀라운 그 빛,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임금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청와대도 들어가려고 하고 국회의원도 하려고 하고 어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의 썩어질 영광이 아닌 겁니다. 영생의 영광, 영원한 나라의 존귀,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을 다니엘은 지금 그 다니엘 7장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앞에 심판의 책을 펼쳐 놓으시고 선악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 주님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복음의 계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믿어라, 그럼 살리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거다. 그가 너를 나에게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행함은 다른 행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은 일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행함,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염소의 편, 심판받는 자리에 서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자, 신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맡겨주신 그것을 충실하게 청종하며 나아간 자는 놀라운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흐트렸던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열불은 열왕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 열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세상의 정사와 권세,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임금들, 정사와 권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인 사단 마귀가 있겠죠. 사단 마귀한테 권세를 받은 나라와 임금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없이는 세상 임금이 그렇게 잘한 케이스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 이제 6개월이죠.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은 이제 완전수인 7의 절반수죠. 절반.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제 3년 6개월은 그 절반,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3년 6개월의 불완전한 수를 적그리스도의 숫자다라고도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3년 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 기간. 근데 이 기간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보시고 또 1년을 하루로 보시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42달 1260일 다 3년 반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그 3년 반이 다 똑같은 3년 반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사실은 크게 보면은
핍박을 받는 사실은 모든 인내해야 되는 큰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느 시점을 또 같이 또 나타내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게 거의 없지만 북한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핍박과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사실은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게 돼요. 1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보는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절과 똑같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뿔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0뿔이에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여러 안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이 본 거랑 똑같죠. 사자, 곰, 표범. 요한도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것을 봤다. 근데 그것을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 바다 짐승에게. 이게 열왕이다. 그리고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3년 그 한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는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의 사실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로도 얘기도 하긴 합니다.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임금을 붙들고 세상 사람을 붙드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아는 지혜입니다. 이 샤칼의 지혜예요. 듣는 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샤칼의 지혜가 임했을 때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그 형통함은 어디로 가든 이 짐승에게 경배가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그 복된 인생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존귀와 영광과 권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주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붙드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걸어갔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1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샘 물을 이제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지혜가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형통함이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자만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영광은 무궁하리. 그 기쁨의 찬송을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멎는 날까지 그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복된
자임을 믿고 그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의 영광만 무궁하십니다. 그 찬송의 기쁨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날마다 샘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죽은 소망 아니라 산 소망, 날마다 숨쉬는 그 산 소망이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해야 할 때라도 근심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 거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산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옛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였으나 낭망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이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 하나님, 우리의 탐심의 자아와 낭망의 자아와 근심의 자아와 죽은 소망의 자아와 죽은 믿음의 자아와 죽은 사랑의 자아를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소망 되시며 산 믿음 되시며 산 사랑 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님을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아는 자로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며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 있는 자로 세워주시며 다시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의 왕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를 끌려고 하는 이 땅의 임금들과 왕과 왕 노릇하는 것들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임금과 주와 왕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그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도 곤고히 하여서 절하거나 우상에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그 지혜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 그 진짜 형통한 자,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다시 사는 자, 하나님, 그 복 있는 백성과 자녀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산 소망이 되신다 하셨고 우리 입 가운데 큰 기쁨으로 근심할 때에도 그 기쁨의 찬송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 충분히 낭망할 때 충분히 낭망하고 충분히 세상도 근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근심하고 똑같은 우울과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이 죄가 주 앞에 우리가 입술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심과 낙심과 죽은 소망과 하나님,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죄임을 깨달아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믿음으로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랄 때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손이 변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피 흘리는데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낭망하는데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연단을 받아 다니엘처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하나님, 그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주님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시는 상급, 하나님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리를 주님 예수의 보혈로 빨아서 형통한 자, 복 있는 자가 되어 이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로서 모든 거짓을, 우상숭배를,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을 다 제거하며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샘물을 얻게 되는 그 심령의 변화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생명샘물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이 갈증을 채울 수 있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